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기의 캄캄한 인생의 상황,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상황이 이제 각자 다르겠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상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에 시달린다든지,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인간관계에 시달린다든지,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압박을 계속 받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노력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힘밖에 없는데, 그 지식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봤는데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좌절합니다. 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도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겠죠. 나를 끊임없이 압박은 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 염려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계속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만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아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정말 의의 흉배가 아니고 자라고 하는 방탄조끼를 딱 입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자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단의 과정으로 집어넣으면 노력은 필요합니다만은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노역이 끝나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일과를 끝내면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서늘한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거기서 고향을 생각하며 그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울은 게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울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눈물 흘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자녀가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병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 옆에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온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이를 놓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아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이 아빠냐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들었어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피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심판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말합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우리 힘으로 살았는데 그 힘으로는 안 되니 이제 우리는 절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이제 표준 세변역이라고, 거기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표준 세변역으로 번역된 거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개혁 개정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말하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그래도 11조 드렸는데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세상 부귀를 영화를 차지했습니까? 그걸 추구했습니까? 성도는 모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기도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옵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는 자기들이 한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믿음 존줄 알고 어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방 나라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가도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런 게 말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곤비했습니다. 그 곤비라고 하는 그 야가라고 하는 말은요, 체력이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곤이 누적돼 버리면 아침인지 저녁인지요 온몸이 그냥 매를 맞은 것 같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죽기 전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바닥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곤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철이 없어졌어요. 명철. 좋은 이름이에요. 명철. 지혜와 명철 그러잖아요. 누가 애기 이름 지으려면 명철을 지으세요. 명철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명철이 없어졌어요. 사고 판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된 그 절벽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애통수에 딱 몰려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쓰면 돼야 되는데, 노력하면 뭔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쉽게 사람이 죽습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힘만 의존하고 살았다가 그 힘이 영향을 미치고 열매 맺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돈의 힘, 물질의 힘, 내 인맥의 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똑똑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런 힘으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서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죽음 앞에 서보고 늙음 앞에 서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허송세월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제 그때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약함이 아니에요. 똑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자기 힘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일으켜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주라고 도움 청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자시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를 일으켜줘, 그 얘기입니다만은 반대의 얘기는 뭐냐면, 쓰러져서 우리는 피곤을 못 이겨, 곤비함을 못 이겨, 우리는 무능함을 못 이겨, 우리는 자빠져 있어, 그러나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못 일어나,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해준 말이에요. 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환경에 매여버리게 되면 환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절망이 모든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아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동원해서 일이 풀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승진하고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 보니까 결혼도 되고 직장도 되고 부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되네. 그리고 다 된다고 지금은 모든 매스컴이, 모든 매체들이 그것을 선전하고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물질만 가지고 욕망에 따라서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에 하는 말을 그냥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듣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수많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 앞에서 가늘하게 세미하게 들리지만 연약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맨날 교회 다니지만 설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안 끝났는데 100년 다녀도 1학년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죠.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더 다른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본인이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띄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그의 인생은 안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띄시고 발걸음 띄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우리의 지식을 주셨을까? 그 물질로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식으로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지옥 가는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인간의 이익을 챙기며 그 다음에 멍하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에 아버지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시고 아버지 자녀다운 삶을 사시고 아버지 자녀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에게도 늘 회개해요.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함을 세상 것에 엿바꿔 먹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살 때도 건강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어 죽어갈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잘 나갈 때만 좋은 모습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병들 때도 목회자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벽하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쉐런 키엘케고르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읽어보세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덴마크 철학자의 그 얼마나 깊은 내용을 읽고 싶어서 덴마크어를 공부했다고요. 쉐런 키엘케고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절망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절망과 좌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기 때문에 절망의 병을 걸리면 안 되고 막연하고 정말 악하고 무정하고 아주 우리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장 주셔서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겨우 늘 육체를 유지하는 데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써야 되지만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고 살았던 자신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해야, 청년이라도 피곤한 거야. 근육질의 남자도 쉽게 넘어져.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을 일으켜서 걷고 달려가게 해줄 새 힘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하십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내가 피곤할 때 나에게 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무능한데 누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줄 수 있습니까? 무능하다면 나를 무시할 겁니다. 무능하다면 무시하고 그 사람을요 왕따시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난 사람은 반복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거예요. 남은 기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파워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듀나미스의 폭발적인 힘으로 늘 우리를 은근하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이겨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다이나믹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유혹과 많은 욕심과 욕정 앞에서 쉽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득제하리까 요셉처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어도 힘이 없대요.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붙들어도 힘이 없대요. 더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얼마나 그 캄캄한 밤을 지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캄캄한 밤이 길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지금 군대 많이 그 기간이 줄어들었죠. 우리 있을 때는 36개월 있는데 이제 그 결혼했다고 해서 30개월 많죠. 30개월. 그런데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X표를 해요, 하루. 그러니까 그 분대장이 불러서 말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하다 정신 돌아버리니까 그냥 예? 국방부식에는 뭐라지? 예, 그래도 간다 이 말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너무 짧았어요. 긴 것 같았는데. 제대한 날 아침에 이제 제대병들이 딱 거기 나가잖아요. 이제 그 교문을 나가. 교문이 아니고 뭐지? 거기를 나가. 그러면요, 박수 칠 때요, 오메 나는 언제 저기 제대하나.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당하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간이 길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을, 해결의 날을 정해놓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벌 세워놓고는요, 잊어버려. 환장을 일이. 가서 알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경고망동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고통, 그 책임을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야 된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힘은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무능한 자에게 힘을,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거꾸로 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준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힘을 풀려고 자기 없는 힘을 막 짜서 그리고 힘 안 준다고 부인을, 남편을,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여호와께 가까이 가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고난은 뭐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루면 안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가 아니라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아니고, 인내를 참 시간이 없는데 인내를 온전히, 너 죽어 부르라 그러죠.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길이 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고 자기의 아들을 목숨을 줘서 우리 살린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 문제로 힘쓰고 애쓰다가 지치면요, 심령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 밥을 먹어서 힘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새로운 힘이 부어져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에 하나님 내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잠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의 힘을 주는 거지만 근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깨어 있으면요, 내 그 깨어 있는 교회에 내가 교인이 될 때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욱더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유혹이 오고 사람이 안 보고 남편이 안 보고 아내가 안 보고 부모님이 안 보고 자녀가 안 보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인을 범하면 피가 하나님의 그 피를 찾아서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은 멸망시켜버려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고 있습니까? 땅이 더러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제약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요, 금방 말세가 오고, 지금 말세는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가면 갈수록 돈은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죄악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쌓여가요. 그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죄악을 빨리 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강팍해졌어요. 원망을 사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작은 일로 싸우고 공격하는 시대가 앞으로 더 될 겁니다. 돈은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지만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서 지금은 외양견을 키워요. 나 그거 키우는 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만나지만 허전하고 진정한 친구가 없는 시대예요. 누가 나에게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 다니지만 진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불면증과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공황장애 이런 거 옛날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자살한 거 없었어요.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러냐? 이게 죄악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사람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어 생기지 않아요. 운동에서 근육에서 나온 힘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고 공부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거기도 힘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인맥을 가지고 소통할 때 생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우리 삶을 못 바꿔요. 모아둔 물질, 기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하나님이 말하는 새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힘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고 고난과 문제를 이기고 유혹을 할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힘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수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이라고 했어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걸어가면 되겠죠. 안 뛰어가면 되죠. 인생은 광야길이니까 걸어가지 않을 수 없고 뛰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일이 왜 뛰어가겠습니까? 일이 급하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뛰어가게 돼 있어요. 좀 큰 문제가 아니면 걸어가겠죠. 그러나 계속 걸어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그냥 나는 지금 애쓸 일이 없고 성가실 일이 없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이거 병원에 가도 안 되지. 그러니까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좀 애가 쟤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좀 괜찮게 하고 뭐 건강도 괜찮은데
얘가 잘못돼가지고 이거 그런 피곤하고 건배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땅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려고. 시편 146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아닙니다. 돕는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요, 도와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건데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나 도울 힘이 없다고. 인생은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우리를 못 도와줘요. 또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들 맨날 도움받고 사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도움 비슷한 짝퉁이지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한 도움은 그 도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도움은요, 문제에서 구원해주는 도움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도움이요, 우리의 수준을 바꾸는 도움이요, 미숙함에서 성숙하는 도움이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요, 유혹이 일어나고 욕망이 들끓을 때 그때 잠잠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밥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식을 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경기도에서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초등학교 교사 둘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보고 그 사람 문제가 됐어요. 한 가정 깨지고 한 가정은 받아들여서 했다고 인터넷에 떴더라고. 저는 특정인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래도 욕망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만 말해요.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게 새 힘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31절 뒤에서요, 여호와를요 앙망할 때.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그 말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좀 히브리어도 좀 어려운 게 그 뜻이요 다의적이에요. 뜻이 문장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아파. 제가 머리 빠진 이유는 그것 때문에 머리 빠졌어요. 아주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움이 아닌데, 도움이라고 짝퉁인 줄 알고 있어요. 짝퉁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있다. 아니에요. 그 도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의 도움 되니까 도와주고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건 도움이 아니고, 도움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거고, 하나님 붙든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 힘이 와야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흩어지기 위하여. 왜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의 선교사로 갑니까? 일터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 죄악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모이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하여,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의식적인 예배에서 승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남은 예배당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오늘 피곤한 게 안 가고. 근데 그냥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충만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까? 고난의 땅에서 자기가 희생합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 앞에 자기 물질을 내어서
그들을 돌보고 감싸주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늘의 힘입니다. 그 힘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목회자나 성도나 헛다리 짚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들을 위해 서로 돕고 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새 힘을 얻었는데, 새 힘은 어떻게 온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오늘 또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만 듣고 지식만 가지고 가버립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붙으십시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한 걸음 가셔야 돼. 오후에도 제 눈 잘 봐요.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뭐 가려고 하지 말고. 미안하니까 밥도 안 먹고. 가려면 밥은 먹고 가세요. 밥 먹고 오면 좋은데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마. 밥 먹고 가셔. 그러나 오후에도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발짝 뛰어야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생해야 돼.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아야 우리 인생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령 안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삶을 못 살아. 내 주변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같이 교제하는 내 교제가 육신적인 교제가 돼버리는. 어떤 연예인이 말하더라고요. 카드에 미쳐서 7년 동안 도박을 했대요. 도박처럼 너무 재밌는 게 없더래. 근데 7년 하고 나니까 그 자기들 개금 그 사이에서 자기는 뭐 사기꾼 도박하러 다니고 그런데 자기 주변에 도박꾼들이 수두룩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 있으니까 나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속이지 않을 것이며 무례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끝까지 무례하지 못해요. 성령이 마음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날에 목사님이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저분은 안 변질해. 내가 중보기도 하니까.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우리가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서로 이끌어줄 때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조직의 힘 좀 이상한데 조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 주셨잖아요. 시간 주셨잖아요. 이걸 사람 살리라고. 아멘. 아멘. 이 건강으로 말이에요. 싸움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누가 안 그런데. 여러분 맨날 자기 문제만 들어안고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상황을 이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도와 그 능력을 전적으로 달리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힘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바꾸는 새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새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만은 백날 협력해도 한 영혼 못 구합니다. 백날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지고 찬찬찬 해도 그의 영혼 안 바뀝니다. 같이 범죄만 하지 남 뒷담만 하지. 왜냐하면 수준이 같으니까. 그게 재밌어요. 수준이 같으면 인간적인 일할 때 재밌지. 인간적인 일하는데 영적인 일하면 찬물 전라도 말로 쫙 찌그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것들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바꿉니다. 그래서 새 힘으로 삽시다.
셈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31절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앙망이 뭐예요? 앙망하옵나니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을 정말 시선을 그분께 향하고, 그게 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에 뭐든지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바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사실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나 모르는 거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늘에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를 바꿔준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물론 절박한 상황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새 힘은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 정말 어려운 조건, 우리의 고단한 상황, 빠져나가지 못한 처지, 이것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와 처지와 조건과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환경, 조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바꿔주셔요. 우리를 성숙시켜 준다고.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미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운동해서 생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그의 인생은 새 힘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기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얻어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 힘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뛰어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비상하며 나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따라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고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셈을 받아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요 정말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돼요. 한 번만 따라서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맨날 말씀드려도요 항상 뭉개고 있어. 뭉개고 있다고.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고향에서는요 벌떡 그러 안 해요. 벌떡 일어나면 되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벌떡 일어나면 돼. 우리 고향에서는 벌떡 일어나, 볼딱 일어나, 볼딱. 여러분, 볼딱 일어나야 돼. 이거 자기가 해야 돼요. 여호와를 향해서. 아멘.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벌떡 일어납시다, 빨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게 새 힘이에요, 새 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가며 여러분과 제가 뛰어가며 광야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아갑니다. 앞에만 좀 읽죠. 이제 끝나러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까지만요. 나중에 그 절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 힘으로 사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RSV에는 Wait for the Lord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또 그 NIV에는요 Hope in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게 여호와를 앙망함이에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 독수리처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올라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이 흐려서 그렇지 이 부분을 예배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또 이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인풋이 변해야 아웃풋이 된다고. 근데 여기를 안 받고 맨날 설교 들으면, 여러분 왜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냐면, 교육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새겨져야 돼.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1학년이 안 되면 2학년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가까이 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요. 여기도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넉넉히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건비치 않는 힘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봐야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를요 자기 힘으로 살면, 잘 들으십시오, 포로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포로가 됩니다. 욕망의 포로, 음행의 포로, 자기 생각의 포로, 자아로 짱아치 돼버려. 나는 수없이 많은 지성인들을 만나면요, 그 지성이 높을수록, 저는 이제 과기원에는 박사교회도 있어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다 박사들이에요. 가족들이 다 박사야. 그럼 부인들도요 박사 부인이니까 다 수준이 높아요. 성경 암송대회만 불꽃이 튀어버려. 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친하게 지낼 분들이 서울 농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놀려. 같은 다 서울대 나온, 서울 농대도 서울대냐 막 그러고 나오잖아. 그렇게 놀린다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새 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자아로 방탄조끼를 입고 자아로 짱아치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살아가고 자기가 모든 것이 주인 돼버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성이 높을수록 영리할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땅의 힘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찬양이라고 할 때 신곡이 새 찬양이 아니고요 하다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다시.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그 새 힘은 하다시는 아닌데 똑같아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내 힘으로 살면 포로 된다는 걸 아시고, 또 포로에서는 사람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셔서 다음부터 말고 오늘부터, 아멘. 눈 피하지 말고 밥 먹고 오후에 오세요. 이것부터 해. 그리고 3일 공식적인 예배라도 한번 하라고. 그리고 다니엘 20일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도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작년에 우리가 놀랬어요.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준 거니까,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돌아간 사람은 안 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떠올라 버려요. 요즘 그런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